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4절로 17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02년도 호암상, 삼성에서 주는 호암상 사회봉사상을 벨기에 귀족 가문 출신인 지정환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받으셨습니다. 신부님은 임실이라는 가난한 지역에 물도 잘 없고 척박한 땅에 치즈를 생산을 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임실 치즈라고 하는 세계적인 상품을 만들어내셔서 그 지역의 가난한 농부들을 살게 만들었고 장애 공동체를 만드셔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을 지정환 신부님이 받으셨습니다. 신부님이 수상 소감을 또 희한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보통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대화 형식으로 혼자 1인 2역을 해서 한 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분은 이 신부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혼자 1인 2역을 하면서 하셨습니다. 유튜브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호암상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아, 누구 공으로 호암상을 받는지 알고는 있느냐? 알고 말고요.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한 나에게 주는 상입니다. 제발 정환아, 내 앞에서 자화자찬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알고 있느냐?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곳에서 있었던 그 많은 일과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잊으셨습니까? 이 지정환 신부님은 치즈를 생산해내려고 하면은 소위 속에 있는 소화액 이거로 치즈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거로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치즈를 갖고는 소 속에 있는 거 갖고는 치즈를 만들 수가 없으셔서 세계에 있는 치즈 그 효소를 다 알아보시다가 벨기에에서 가져오셔가지고 생산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그래 치즈 공장 또 내가 치즈도 발견하고 공장도 세우고 양도 키우고 소젖도 짜고 우유도 공급하고 치즈 만드는 것까지 너 혼자 한 것 같구나. 무지개 가족은 중증장애인 재활센터라고 합니다. 무지개 가족에서 욕창은, 식사는, 설거지는, 빨래는 누가 하는가? 너 최근에 화장실 청소를 한 기억이 있느냐? 옛날에는 이 신부님이 화장실 청소를 하셨는데 이제 뭐 규모가 커지니까 신부님이 화장실 청소를 못 하셨습니다. 하나님, 너 화장실 청소 한 있느냐? 물도 기름기도 없는 척박한 땅에 뿌리 내리기도 열매를 기대하기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내가 신부를 한국에 보낼 때 준비를 했고 내가 사람들을 마련해 주었단다. 신부야, 심사위원들이 누구를 선택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내 편에 서 있었단다.
그러면서 신부님이 알고 보면 자기가 수고해가 이 상을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셔서 이 상을 받게 되었음을, 은혜로 상 받는 것임을 하나님하고 대화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신부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신이 상 받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이 소감문에다가 밝혔어. 이 상 받기에는 제가 과분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소감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알고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또 다른 사람의 은혜임을 신부님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신앙인,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고 또 마땅히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빼버리면 모든 것이 내 공로가 됩니다. 이 신부님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내 공로, 내가 수고해가지고 이 상 받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내 공로는 도둑놈 심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변 사람들의 희생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다른 사람의 희생을 빼앗아버리는 도둑놈 심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도둑놈 심보는 그야말로 이 마음 심보가 아주 못됐지요. 도둑놈, 남의 것을 뺏어서 내 거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도둑놈 심보는 잘 되는 것도 안 되게 합니다. 이 도둑놈 심보는 안 되는 것도 더 안 되게 합니다. 반면에 은혜를 알면, 아이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군요, 주변 사람 희생이 없어서는 안 되는군요, 만나는 주변 사람들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 잘 되는 일은 더 잘 되고, 혹시 내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은혜임을 알면은 주변에 사람이 도와주고 하나님 도와주시겠죠.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신기한 능력이 은혜라고 하는 곳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환 신부님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은혜의 마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도둑놈 심보 말고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은혜의 마음은 어디서 오고 도둑놈 심보는 또 어디서 왔길래 사람들은 도둑놈 심보를 갖고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성도는 은혜의 마음을 갖고 살까요? 자, 말씀 하나 떼야죠. 오늘 내용은 조금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비교를 자꾸 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이 말 같고 이게 이 말 같은데 알고 보면은 조금 다른데 끝은 이만큼 달라집니다. 내용은 예수님하고 아담을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후손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어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임을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보십시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의인이다. 자, 아담으로부터 모세는 성경에 10계명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하필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를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이 계명이 우리 사람을 살게 만드는 모든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 이거를 모세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도덕이라는 것이죠. 도덕. 사람을 보면 인사를 하고, 윗사람을 보면 인사를 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나라에 충성을 하고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는 거지요. 왜?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하라고 하고, 왜? 피해를 주지 않고 살려고 하는 거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 익혀졌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법입니다. 법. 룰. 보이지 않는, 정해놓지 않는 게 도덕이고, 이렇게 글로 적어놓은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법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도덕,
율법, 헌법, 법까지 모든 사람은 오늘 이 뒤에 내용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살든 안 지키고 살든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망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다. 사망이 왕이 되어서 사람을 지배를 하고 이끌어간다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같은 죄를 안 짓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사람은 모두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 응보에 의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죠. 죄를 짓으면 벌을 주는 거죠. 죄를 안 짓으면 벌을 안 줍니다. 죄가 뭐고? 요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요걸 위반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법의 원리는 인과 응보에 의한 원리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인과 응보에 의해서 사는 모든 사람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 살아도 사망, 저래 살아도 사망입니다. 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맞죠? 도덕을 잘 지켜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도덕 안 지켜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효도를 해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효도 안 해도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끝은 죽음이요 절망이요, 저렇게 살아도 죽음이요 절망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요 도덕하고 비슷합니다. 도덕은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감옥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들키면 진짜 감옥에 갑니다. 안 들키면 감옥 같은 삶을 삽니다. 도둑은요, 죄인은 평생 감옥 같은 인생을 살고 감옥에서 산다. 안 들켜가지고 이 땅에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안 들켰어요. 감옥에는 안 가고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들킨 거하고 똑같이 삽니다. 감옥처럼 삽니다. 눈치 보면서 삽니다. 누가 주변에 말을 하지 않는데 큰 소리가 빽치면 고개 팩 돌아버려요. 그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누가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늘 쫓기고 삽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고 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큰 소리 치면 놀란다라는 거예요. 왜 놀랍니까 여러분들? 왜 놀라요? 어린아이가요 태어나가 얼마 안 됐는데요 큰 소리 쳐보세요. 애가 울지요. 아니 애가 뭔 잘못이 있어, 뭔 죄를 크게 짓다고 큰 소리 치면 애가 웁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은 갈 곳이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도둑이요 감옥에 가면 편하다고 합니다. 왜요? 이제는 쫓기지도 않고요, 경찰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제는 들통이 나가 죄값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이 편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도둑 신보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늘 쫓겨 삽니다. 돈. 사람이 싸우는 건 다 돈 갖고 싸워요. 아니 무슨 돈하고 원수진 일이 있어요? 사망이 왕노릇한 인생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도 쫓기고 삽니다. 그리고 큰 소리가 치면 휙 얼굴이 돌아가고, 무슨 일이 일어나가 안 좋은 일이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저런 잘못을 내가 그렇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망이 왕노릇한 사람의 특징은 인과응보, 도둑신보, 범죄자 심리를 갖고 사는데 사망이 왕노릇한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모든 사람의 아담의 후손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라면 앞에 하고 완전히 다를 때 180도로 다를 때 역접 관계라, 접속사가 반대되는 의미를 갖고 그러나가 나오면 반대로 180도로 바꿔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내가 아담의 같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인과 응보에 의해서 도둑신보로 누가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쫓겨 살고 사망의 왕노릇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은사는 은혜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아담이 지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 곧
아담이 지은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사망의 왕노릇한 삶을 사는 그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더욱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은혜를 모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내 공로, 내 힘으로 산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사람이 노력해가 살지 하나님 도와주는 게 뭐 있노?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날씨 한번 보시면 알잖아요. 비가 안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비가 옵니까? 예? 사람이 노력한다고 지구가 돌아갑니까? 사람이 노력한다고 이거 지구 온도 이거 떨어뜨리려고 지금 무척 애를 쓰고 있죠. 잘 안 되지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햇빛이 깨가집니까, 여러분들? 사람 노력하지 않는 게 우리가 누리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면 오직 사람의 공로, 내 힘으로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렇게 저주받게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는 이런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를, 하나님 우리 죄를 좀 이래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말할 수도 없었어요. 왜? 모르니까 그런 거를 어디다가 이야기할 줄을 압니까? 하나님 예수님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요. 또 보내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좀 죽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사람이 요구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뭔 요구를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사람이 요청해서 온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이 우리 요구를 했습니까? 예? 좀 대신 죽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놀라운 결단, 희생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도둑놈 심보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세상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다릅니다. 세상은 이래 살아도 도둑놈 심보로 살아요. 세상은 저렇게 살아도 인과응보에 의해서 삽니다. 도둑놈 심보입니다. 내 공로로 갖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면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세상의 모든 종교, 과학, 사상의 특징은 인과응보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도둑놈 심보입니다. 공로주의입니다. 내 공로, 인간 공로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교가 훌륭한 종교라고 하지요. 불교는 뭘 이야기합니까? 인과응보를 이야기합니다. 업보를 이야기하지요. 지금의 문제는 태어나기도 전에 전생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래 됐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하죠? 해결할 수 없어요. 전생으로 돌아가가지고 전생은 내가 가보지도 않아. 나도 알지도 모르는데 무슨 전생이야. 앞으로 생을 위하여 지금 희생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참 문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은 인생을 위하여 지금을 희생을 해야 되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소 같은 걸 갖다가 수면 소 잡아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소똥이나 입에 바르면서 막 이래 살아요. 바보 같은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공로주의란 인간의 공로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은 도둑놈 심보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슬픈 인생이 된다. 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요. 세상에서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말을 하면 그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지. 뭐 교회 오면 복되고 잘 된다. 그런 이야기 다른 종교도 해요. 교회 오면 기적이란 교회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데도 기적이 어떤 데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교회만이 은혜를 알게 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모두가 다 도둑놈 심보,
인과응보 이렇게 살아가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인데 예수님만이 우리 사람에게 은혜를 가져오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 없는 인생은 이렇게 삽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선물은 은혜를 말합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님의 은혜는 범죄야 아담의 후손과 같지 않다. 아담의 후손은 어떻게 사느냐? 도둑놈 씹고로 갖고 사는 사람들,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도둑놈 심보 이렇게 은혜를 모르고 인간의 인과응보로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공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늘 범죄를 생각을 합니다. 욕심을 생각합니다. 이익만 생각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면요 머릿속에 그것밖에 생각 안 해요. 내게 득되는 게 뭐인가? 욕심 따라 삽니다. 늘 죄질 생각만 해요. 욕심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는 없지요. 도둑놈은 도둑질할 생각밖에 안 하지요. 혹시 도둑놈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 도둑은 마음을 바꾸지 않는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예배 드릴까요? 도둑질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 있는 교회에 도둑놈은요 정말 놀래요. 놀래. 어떤 집사님이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등록금을 보내려고 200만 원을 찾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그 옆에 세 가족이 한 명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끝나고 났는데 이제 세 가족 저거 내가 보내려고 인사도 열심히 하고 했어요. 모르는 사람이라 가지고 했는데 등록은 안 하려고 그러시더라고. 축도를 목사님이 떡하고 했는데 후닥닥 끓이는 거예요. 그또 보니까 옆에 앉아 있던 그 사람이 도둑놈이었어요. 그 집사님 아들에게 유학 보내는 그 등록금 보내려고 찾았던 그 돈을 들고 도망갈 거예요. 그 사람이 도둑잡아라 그러시죠. 제가 뛰어갔지요. 와, 이놈 도둑놈은요 길을 얼마나 잘 아는지 대로를 안 가요. 골목으로 갔는데 뼈 따라갔다니까요. 20m 막 죽도록 따라갔다니까요. 몇 번 꺾고 나니까 사람이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부목사는 눈 뜨고 예배를 드리는구나. 알았어요. 눈 뜨고 예배를 드렸으면 잡았는데 나도 예배를 드리다 눈 감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 순식간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도둑놈은 예배 드리러 왔을까요? 도둑질하러 왔을까요? 이게 사람입니다. 늘 욕심. 득되는 게 뭐 없나? 돈 되는 게 뭐 없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범죄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범죄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정죄, 유죄, 죄를 정하는 겁니다. 너 죄 짓지. 그러니까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내가 그때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애가 잘못되던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 이래 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심판이 따릅니다. 그렇지요. 사람이요 행한 대로 보응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살면요 과거의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가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과거의 어떤 심판의 결과가 지금 내 삶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다릅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이런 은혜 없는 삶, 도둑심보를 갖고 살고 매일 죄질 생각만 하고 욕심 따라만 사는데 달라지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은혜는 나의 잘못, 나는 범죄자인데 이런 넘치는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지정한 성도님이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자기가 한 것이 많아요. 여러분들 처음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보려고 한국의 60년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농사를 지도 배부르게 못 먹는 그때에 그값 안 된다. 치즈를 생산해내면 배부르게 먹고 산다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무슨 치즈야. 치즈는 선진국한테만 되는 거지. 치즈는 무슨 치즈라고 할 때에 이 지정원 신부님이 밀어붙인 거예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물론 그랬지요. 하지만 이 지정원 신부님은 내가 한 것 없는데 과분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도우셔서 주변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이런 상을 받게 되어 죄송스럽습니다 라고 소감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은혜를 하는 사람은요, 내가 한 것이 있어도요 과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그만한 일을 안 했는데, 내가 한 것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넘치도록 큰 더한 것이 더 많아져가 이래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둑놈 10분은요, 내가 한 것은 요거밖에 없는데도 주변에 도와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내 거라고,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해요. 비가도 내가 내리게 했고, 햇빛도 내가 내리게 했고, 그건 당연한 거니까. 수고도 내가 했고, 사람들을 부려한 것도 내가 했고, 공장을 누린 것도 내가 했고, 시집 만든 것도 내가 했고, 내가 했고 하다 보니 자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한 거 다 뺏어가지. 도둑심보는요, 모든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의 몫을 없애버립니다. 빼앗아버립니다. 다 내 것으로 만들어 빼앗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만 하나님이 한 게 뭐냐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우면요 원망을 해요. 하나님이 입장에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한 게 뭐 있어요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줬는데도 자기가 잘못해가 그걸 쏟아버렸으면서도 하나님은 원망을 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도와준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들을요 범죄자 취급합니다. 네가 한 게 뭐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요 인과응보로만 정치를 합니다. 사람이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죠. 잘못한 거는 용서해 줄 줄 알고. 대통령은 한 나라의 국부 아닙니까? 국부. 여러분들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경찰에 고발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숨기를 안 합니까? 자식이 죄를 짓다고 경찰에 신고합니까? 그런 아버지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나라가 이래 되었을까요? 범죄자 취급합니다. 나는 잘했는데 니 때문에 나라가 이렇다라고. 니만 없으면 나라 괜찮아. 그러면 민주당 할 때는 국민의힘 다 죽여부고 저희들끼리 하면 나라가 잘 될까요? 왜? 국민의힘이 득세를 하면 민주당 다 죽여부고 저희들이 다 하면 나라가 잘 될까요? 세상은 그래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서로 경쟁을 해야 발전이 있지요. 만약에 여러분들 공부하는 애가 시험 안 쳐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기본 학력이 뚝 떨어졌다고 하죠. 시험 안 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시험 물론 싫지. 그걸 쳐야 아들이 공부를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업을 하는데 내 혼자 해보세요. 교만해가 결국에는요 좋은 제품이 안 나옵니다. 경쟁을 해야 더 좋은 거 만들려고 하다 보니 계속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좋아지는 거죠.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못하면요 범죄자 취급합니다. 나는 잘했는데 니 때문에 이렇다고 하니 그 사람 같이 있기가 힘들어지죠. 부부지간에도요 같이 살면서도요 인과응보로 살면요 잘하면 내가 잘했어, 못하면 전부 다 니 때문이야. 같이 있는 게 부담이 됩니다.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늘 내가 한 거는 요것밖에 없는데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우리가 한 건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만큼 도와줘가 이렇게 된 거네. 이런 마음이 은혜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에게 은혜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범죄자인데 과분한 선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니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죄송스럽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면 이름이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내가 한 것 별로 없는데 과분하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는 말. 이런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습니다. 아이고 저놈이 저런 마음을 갖네. 안 좋은 일도 좋은 일로 바뀝니다. 은혜의 마음은요 좋은 일이 일어난 사람에게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반면에요 도둑놈 십보를 살고 사는 사람은요 좋은 일도 안 좋게 됩니다. 왜요? 자꾸만 지 혼자 잘났다고 하고 남들은 한 게 없다고 범죄자 취급을 하는 사람이 떠나버려요. 잘 안 돼요, 여러분들. 가게를 하면요 자꾸만
도둑놈 심보를 갖고 살면 손님이 떠나요. 은혜를 알면 자꾸 오지요. 부부가 같이 사는데도 도둑놈 심보를 갖고 한번 살아보세요. 요즘 황혼 이역이 늘어난다고. 도둑놈 심보를 갖고 사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다 내가 한 건데 네 한 게 뭐 있느냐고. 같이 살기가 부담이 있겠지. 은혜를 알면 행복해집니다. 은혜를 알면 안 좋은 일도 좋은 일로 바뀌고요. 좋은 일은 더 좋아집니다. 결국 도둑놈 심보와 은혜의 마음에는 그 사람을 다스리는 왕이 다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습니다. 도둑놈 심보를 갖고 사는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사망이 왕이 되어서 노릇합니다. 내가 왕한 거 아닙니다. 사망이 왕이 되어서 그 사람을 사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도둑놈 심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를 아는 사람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 이렇게 살아도 생명, 저렇게 살아도 구원, 세상에 어렵게 살아도 천국, 힘들게 살아도 좋게 살아도 천국이 예비된 삶을 산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나 같은 범죄자, 죄인에게 과분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알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은혜의 사람이 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스캇 펫이라고 하는 심리학 박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의식의 95%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머리가 5%만 활용을 하고 90%는 활용을 못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알고 보면 사람은 5%로 사는데 95%는 모르고 사는데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혹시 자동차가 95%가 고장이 났고 5% 갖고 자동차가 움직여질까요? 안 움직여질까요? 못 가요. 자동차는 한 개라도 고장이 나면 전체가 못 가요, 여러분들. 어쩌나 여러분들 혹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다른 거는 뭐 BMW에다가 뭐 애들이 좋아하는 기통 6000 cc라 그러다 막 좋은 거 다 들어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차를 여러분들 타고 가시겠습니까? 안 타고 가시겠습니까? 그거 타고 가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죽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5%만 돌아가고 95%가 안 돌아가는데도 인생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95%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 우리 인생이 사람들은 모르고 살지요.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5%밖에 몰라요. 5%밖에. 95%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어제 신문에 한국인 여성이 미국 최초로 물리학협회 회장이 되신 분 인터뷰가 나왔어요. 키가 1m 55밖에 안 되는데 이분은 분자 물리학을 하는데 부딪혀가지고는 최고 작은 알갱이가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왜 그래?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지금 레이저, 컴퓨터 모든 거 다 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도 찾고 있다라는 거야. 아니 이렇게까지 많이 찾았는데 그만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우주를 압니까 여러분들? 우주 몰라요 여러분들. 못 가본 데가 더 많아요. 별 중에 여러분들 사람이 아는 별은 지구 요 태양계 말고는 다 몰라요. 95%는 모르고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사는데도 모른다. 자기가 공로로 자기가 힘으로 산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95% 몰라도 여러분들의 삶은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디 콜린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은혜는 맥없이 바닥에 가라앉았다가 빛을 보고 다시 돌이켜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는 믿음과 새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바닥에 앉아 일어나지를 못하지만 은혜를 알면 바닥에 앉아도 하늘을 본다. 똥구덩이에 빠져도 꿈을 꾼다 이 말입니다. 뭘 알면? 은혜를 알면. 근데 은혜를 모르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그게 그 사람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으면 그렇게 사는 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요, 그런 거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그 말입니다. 조앤 바에즈라고 하는 가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에 30초 이상 내가 빠져 있고 싶은 것 은혜라는 겁니다. 환상 속에 사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꿈길을 걷는 것과 같은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사람이 은혜를 알면요, 별것도 아닌 경치가 놀랍게 보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요,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꽃이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을 때 이게 눈에 띄입니까? 안 띄입니까? 안 띄는 사람 있어요. 안 띄는 사람. 은혜가 잘 없는 거예요. 삶이 고달파가 봐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은혜를 알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감동으로 보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놀라운 기적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알면 이 세상은요, 꿈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앤 바에즈라고 하는 사람은 30초 동안이라도 은혜 속에 머물고 있고 싶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은혜가 그런 겁니다. 피터 시거라는 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조화를 의미한다. 우주에 작용하는 중력의 법칙과 같은, 그리고 수학의 원리와도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대 문명은 수학 없이, 중력 법칙 없이는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은혜는 수학과 같다라는 거예요. 중력 법칙과도 같은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과학 없이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휴대폰 뭐 이런 거 다 없이 사는 것도 똑같아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현대사회에. 그렇습니다. 21세기를 살고 22세기를 살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도덕심보 버려야 합니다. 아담의 후손, 사람의 공로로 산다는 것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은혜의 사람, 은혜를 알고 살 때에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보고 아무리 힘든 인생이라 하더라도 꿈길을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는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땅에 들어왔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교우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삶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부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허목제물 삼으시고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사는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커 오늘도 하나님께 작은 것들입니다. 몸을 드립니다. 이 몸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하고픈 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죄를 생각했고 욕심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 몸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몸으로 하는 것마다 이 몸이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할 때 은혜가 은혜를 낳아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 우리 교우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물질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벌게 되었는데도 세상은 내 공로로 번다고 착각할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소. 은혜 위에 은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문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다 내가 잘해서 왔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에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믿음의 교우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가 감사를 낳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녀들 되 세상 따라 인과응보 아버지는 과학만 알고 사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 나는 조금밖에 수고하지 않았는데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놀라움을 경험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건축원금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으니 예물을 통하여 구원을 전하려고 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사 많은 사람 우리 교우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알고 구원받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 성미 봉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것 다 기억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때마다 능력이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6.25가 일어난 하루 전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천시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구국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우들, 우리 권사님들 많이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오시고 장로님들도 오셔서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우리 누구든지 다 오셔도 됩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때 장화 금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삽시다. 이래 인사하겠습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먼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고통, 위로 충만하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기 원하는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